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무엘하 제3장 466쪽에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군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와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 네 아버지의 첩을 내 아버지의 집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크게 치고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며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영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는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은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여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3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이가 좋으시지요? 예, 밑에서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데 대덕 수양관이 굉장히 이렇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수양이가 좋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수양이가 왜 좋는지 좋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라남도 벌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벌교에서 사역할 때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진 마을이 있는데 청자골이라고도 하고 강진 이제 마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강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날은 이제 목사님들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번 교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만 이제 강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모였는데 우리끼리 모이니까 뭐 이렇게 여럿이 모이다가 몇몇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좀 머석거리기도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제 늘 모임을 이렇게 가져온 터니까 같이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첫날 저녁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서로 이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자는 시간이 돼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거든요. 아침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쭉 읽었어요. 아침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침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서 먼저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쭉 읽다 보니까 바람 한번 쐬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바람 한번 쐬재요. 아침바람 여러분 상쾌하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가서 아침 바람 한번 쐬고 어디 가게에 들려서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하는 곳이 있으면 아침 한 그릇 먹고 들어와서 우리 다시 모임 가지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또 그런 일에는 얼마나 또 마음이 쉽게 이렇게 이제 동조가 되는지요. 좋습니다.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어디를 갈까 하고 이제 우리 마을이 아니니까요. 어디를 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강진은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강진이 만이 있습니다. 강진만. 그래서 이제 강진만에 뭐가 이제 설치가 돼 있냐면은 철다리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철다리가 그냥 이렇게 200m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1km가 넘는 긴 다리가 출렁다리라고 하는 명명 출렁다리라는 다리가 이렇게 이제 건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우리 마을 구경하러 오라 그러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른 마을에 있는 분들 우리 동네에 와서 구경도 하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면서 각 이제 도시마다 이렇게 굉장히 정비가 이제 아름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 철다리 만을 가로질러 가지고 섬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섬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인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묻습니까? 그럽니까? 유인도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틀려요? 유인도라고 그래. 유인도. 사람이 안 사는 곳은 무인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리게 또 말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키지 마십시오. 그래도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래서 이제 유인도가 있는데 그 유인도가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은 굳이 알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이름을 얘기하자면은 가우도라고 하는 작은 이제 섬 마을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어서 이제 강진만을 가로질러 가지고 1km 가도 훨씬 넘는 철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 시간이니까 이제 바닷바람 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해초가 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거기 한번 가자 그러니까 다들 좋다 그러면서 다리 위에 바다를 걷고 다리 위에서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고 또 이제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불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재미있게 이야기해 가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다리를 한번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다시 이제 차가 받쳐져 있으니까 다시 이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건너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중간쯤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인공 낚시터가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인데 벌써 강태공이라 그럽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이른 아침에 낚시하는 분들이 벌써 와서 자리를 이제 피고 낚시를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낚시하는 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그냥 멋쩍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안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먼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은 월척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좋아해요. 큰 고기 잡았냐고 물어보면은요. 그래 이제 낚시꾼들이 큰 고기 잡고 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월척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월척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웬걸요? 지금 나왔는데요. 그럼 몇몇 분들이 이제 낚시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공 낚시터에 이제 앉아가지고 낚시를 이제 늘리고 있는데, 그래 그 가운데서 보니까 한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인이신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제 또래쯤 돼요. 제 또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 또래예요. 그래 이제 제 또래쯤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린 사람도 내 또래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 또래쯤 이제 보인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기 관리하십니까? 그랬더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유료로 활용되는 인공 낚시터인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지 않고 유료화가 된 지 이제 유료화인데 일단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개장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낚시터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수간만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비가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나가면은 주저앉고 또 이제 바닷물이 불면 뜨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공 낚시터인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비용도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은 소리는 30억을 주고 그걸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30억어치 고기 사다가 먹는 게 낫지. 그 30억 그 낚시로에 30억 그거 본전 뽑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뭐 본전을 계산했는지 아니면 본전 계산 안 하고 관광으로 도시 이제 뭡니까 이제 도시 이제 홍보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야,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 정말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강진 마을이 이 바지락 쪽의 도시인데, 바지락 쪽에 아시죠? 예, 바지락 쪽의 도시인데 지금도 바지락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지락이 지금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지락 도시가 왜 바지락이 안 납니까? 그랬더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지락으로 먹고 바지락으로 크고 바지락으로 공부하고 그 바지락 없이는 못 사는 이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바지락이 생산이 안 된대요. 희한하네. 내가 살고 있는 벌교 도시는 꼬막이 계속 유명해가지고 꼬막 도시로 늘 불리는데 어떻게 바지락이 나는 고장에서 바지락이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을까? 그러니까 바지락이 왜 안 나냐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시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른다 그랬더니 이 옆 동네에 장흥마을이 있는데 그 장흥마을의 댐 때문에 댐이 이제 이렇게 건설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댐은 이제 전라남도 9개 시군 도시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댐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 댐 건설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 강진 마을에 바지락 생산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댐하고 그 바지락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관이 된다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원래 이제 그 옆에 그 탐진강이라고 하는 그 강줄기가 원래는 비가 오면은 막 빗물이 막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 막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강진만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 뻘물을 이제 막 바다 안으로 막 밀어넣는데요. 밀어넣어 주는데 댐이 건설되고 나니까 이제 수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암만 많이 와도 급류가 흐르지 않도록 물을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 물이 이제 가두어지니까 이게 이제 급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유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빗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냥 그 이제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막 급류로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바다 뻘물을 안으로 밀어 넣어 줘야 되는데 바다 뻘물이 바다 안으로 이제 못 밀려 들어가니까 바다 뻘이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뻘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많이 이 뻘이 쌓인 데는 허리까지 쌓이고 허벅지까지 쌓이고 그러면서 푹푹 빠져가지고 뻘이 많이 쌓여서 그 바다 조개를 이제 이렇게 생산할 때 바지락을 생산할 때 그냥 바다에서 그냥 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씨가 있어가지고 종패라 그러는데 그 종패를 이제 뿌리면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씨 뿌리고 이제 수확을 거두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 종패를 이제 뿌려 놓으면은 이 종패가 이제 자라서 조개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숨을 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뻘물에 이제 이렇게 잠기다가 보니까 뻘이 차이다가 보니까 뻘에 차여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이제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종패만 버리지
생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네. 그래서 이제 수자원 공사하고 시비가 돼서 보상 관계로 지금 시비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개가 생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발 복숭아뼈까지 뻘이 이게 쌓여야만, 그분 이야기로는 이 생산이 되지, 뻘이 너무 많이 쌓이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에는 종패만 다 버리고 돈만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늘 뭐 바지락에 나왔으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평년처럼 늘 이제 종패를 뿌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농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옆에 탐진강을 막아가지고 장흥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을 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그 건설된 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조개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되어지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신앙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이 본당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만 올라와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비시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신가요? 예,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신앙하고 이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진짜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이제 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잘한 것 없이 아무리 못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은혜 입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입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다가 보면은 무엇을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은 은혜는 입었는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이제 스프링필드 대학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스프링필드에 가서 우리가 가서 모임도 갖고 시간을 보내자 싶어 하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다 갔습니다. 한국 사역자라고 하면은 빠짐없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교유하고 시간을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 뭐 스프링필드 갔다고 해서 뭐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스프링필드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룹 조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그룹 교제할 수 있는 조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조에 이제 속해져 있는가 하고 보니까 1조, 2조로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제가 2조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교제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사람은 좋은 걸 맛본 사람이고, 아직도 대답이 없는 분들은 교제의 맛을 잘 못 느낀 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이제 2조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1조 교제를 보니까 1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교제를 보니까 교제가 좀 난항인 거예요. 이 순탄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교제가 되어 가는 게 아니고 좀
이게 난항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난항을 이제 이루는 것 같은데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서 교제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돼야 그 여파로 이제 2조도 이제 이렇게 교제가 이제 순탄하게 되어지는데, 그 1조에서 좀 이렇게 이제 난항을 이제 치른다 싶으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조 교제를 이제 마치고 2조 교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물론 뭐 국내에서도 쉽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더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첫 시간에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편안하게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남이 됐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4번을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4번. 근데 우리가 만나러 갈 때마다 로비에서, 해외에서 오신 이제 해외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만나려고 뒤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 주셔야 되는데도 그분들 뒤로 미루고 우리를 저를 이제 2조를 계속 만나 주셨거든요. 교제를 이제 마치고 네 번의 이제 교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이제 그룹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조에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만남이 돼서 그 마음을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흘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모임을 가지니까 우리 그룹교도 굉장히 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의 결론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자네들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는 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종 결론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할까요?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도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예? 저하고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 목사님은 최종 결론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처방으로 이제 말씀의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의 처방으로 탁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니터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나왔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말씀의 처방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 말씀의 처방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딱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저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강남에 또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수 교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것도 연수교육인데, 연수교육이라는 거예요. 연수교육. 근데 이제 이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만 교육다운 교육이냐면은, 마음을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돼요. 근데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다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교육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힘들고 어렵냐면은 마음을 못 비우니까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면 이게 참 쉬운데, 이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되는데 마음을 못 비우니까요.
여러분, 신앙도 어려운 것이 왜 신앙이 어렵지요? 비우니까 어렵습니까? 싸니까 어렵습니까? 비우면 편한데 이게 비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니까 은혜 입은 것 쌓고, 여러분 잘한 것 쌓고, 내가 한 것 쌓고, 이렇게 이제 쌓다 보니까 이 신앙이 이제 자꾸 이제 누구 중심으로 기울어지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서 신앙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 내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졌네, 그렇게 깨달으시면 정확한 깨달음이에요. 신앙이 항상 즐겁고, 여러분 즐거운 것은 왜 즐겁냐면 하나님으로 기울여서 하나님으로 신앙을 되면 신앙은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건데, 편한 건데, 무겁게 반응이 된다는 것은 육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해외까지 가서 스프링필드 대학에서도 그 모임 속에도 참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됐는데 강남 연수 교육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갔더니 강남 연수 교육은 스프링필드 교육보다도 세더라고요. 센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려왔는가 하고 보니까 사역할 사람이 불려온 게 아니고 사역 잘릴 사람이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릴 사람이지 온 건데 제가 이제 잘릴 사람인 거예요. 이 잘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1차 아니에요. 원래 3차인데 1차에 담당된 목사님이 지금 해외 갔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이제 첫 시간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연수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제 간증을 쭉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마가복음 6장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이제 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도 느끼고 달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렵게도 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도 알고 이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번민도 느끼는데, 최종적인 결론에 가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선택해? 자기 말을 선택하고 누구 목을 끊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끊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박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제 목을 최종적으로 끊는 걸 보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도 알고 거룩한 사람으로도 알고 보호도 했고 번민도 느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고 어머니 앞에 나가가지고 뭘 요구할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개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끊어가지고 던져주잖아요. 그 선택이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였습니까? 자기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사역을 못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냐면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 두 가지 마음 품고 여러분 결국에는 두 가지 마음 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지. 두 마음 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진짜 뭐라 해야 한다 그럽니까? 이걸 내 자신을 막 스캔한다 그래야 됩니까?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딱 내놓는데 정말 빈틈없이 나라는 사람을 내놓는다 싶은 거예요. 야, 진짜 교회 안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음을 섬긴다고 직분까지 얻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야, 진짜 여전히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도 가지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나라는 사람이 막 그대로 숨김없이 노출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자신이 노출되면 좋아요, 싫어요? 노출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뭐 벌거벗게 뭐 그대로 말씀이 그냥 시간마다 뭐 교제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속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데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 저는 종교생활하다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다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구원 아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박수 쳤어요? 화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다가 구원 아니라고, 구원을 믿고 이제 구원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살았는데 그게 구원 아니고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혀 가지고 왜 천국을 못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될 때 충격이 돼야 안 돼요. 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을 때 충격을 이제 크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면 또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그 강남 연수교회라는 교육을 이렇게 봤는데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순위 안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난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앞에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야, 그 시간 말씀 앞에 나라는 사람을 노출시켜 주시는데, 말씀으로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나를 보여주는데, 야,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꼭 어디에 깊이 홀려서, 성경에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비시간 말씀 들었을 때 사람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야, 진짜 내가 꼭 미친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충격이 되는 거지. 충격적인 충격이 되는 거지. 아, 충격이 크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하고 이제 말씀 앞에 노출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뭘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8장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도 잊어버린 줄 모르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책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에 책이 있어요.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랬는데 교만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지. 교만이 뭔가 하고 보니까 교만이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고 살아요? 못난 체 하고 살아요? 잘난 체 하고 살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지, 교만. 그럼 교만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살아요? 자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 육신의 냄새를 안 내려고 해도 육신의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육신으로 안 살라 해도 육신의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산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고 있는데 내가 뭘 육신으로 살아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정말 육신의 삶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이 없어서지.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나? 못 살지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이끄심 앞에 어떻게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가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사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캠프가 왜 좋냐면은, 이 캠프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마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처럼 되냐면은 이게 폭포수처럼 돼서 우리 마음에 막 강하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것, 내가 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싹 쓸려서 진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은혜 입을 자의 위치에 서서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입고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너무 즐겁고 복된데, 신앙을 하다 보면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꾸 피곤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요? 뭔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지금 자꾸 은혜 입었다는 것으로. 그래, 이런 수양회가 왜 좋냐면 이런 수양회로 말미암아 말씀을 막 들으면서 계속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이 노출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돼서 이것도 아니지. 내가 이런 마음의 줄을 탄다면 내가 육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내가 교회 앞에 선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발견이 돼서 잘못된 마음들이 발견이 돼서 버려지고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이 마음에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달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교회 앞에 한 것도 있고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내가 한 것도 커,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은혜 입은 것도 있다가 보니까 자꾸 마음이 쌓이다가 보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뻘이 쌓이듯이 조개가 생산이 안 되듯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들이 형성이 돼서 늘 하나님을 바라야 될 마음들이 마음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육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했던 신앙의 습관을 쫓아서 그냥 삶이 흘러가면서 점점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육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고 힘이 안 되고 그러면서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말씀 앞에 제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됐냐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요압 장군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노량물도 얻어가고 오면서 삶을 사는데 이 요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쟁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압이 기뻐하는 마음은 여러분 무슨 마음을 원하겠습니까? 요압에게 바라는 마음은 뭘 바라겠습니까? 요압의 마음에 바라는 마음은 다윗이 바라는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고 다윗의 마음이 흘러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하고 마음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요. 예? 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면 여러분 그 신앙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교회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여러분 종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른다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내 마음이 복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다윗 마음이 흘러서 요압에게 흘러 들어가서 다윗과 마음이 함께 흐르는 삶이라면 요압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 곁에서 전쟁도 하고 노량물도 얻고 하지만 요압이 하는 삶을 보면 요압은 치명적인 일들 앞에 다윗의 마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가장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 다윗의 입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은 이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행하는 자로 다윗 입에 요압을 악행하는 자로 칭하고 있더라고요. 요압이 악행하는 자로 서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악행한 자로 서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교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교류가 안 된 거예요. 마땅히 요압은 장군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마땅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없고 누구 마음만 있냐면 자신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신 마음만 있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야기 속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 점점 이제 권세를 잡아가면서 권세를 잡고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울의 첩을 통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되는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넬에게 눈 뜨고 이제 눈 감아줄 수가 이제 없어가지고 왜 당신은 어찌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통관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사실을 이제 뭐예요 지적하잖아요. 아브넬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불쾌하게 이제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하고 마음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이 나라 다윗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내가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약조를 맺읍시다. 그래 좋다. 내가 약조를 맺지만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약조를 맺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딸도 이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의논을 해서 그 의논된 사실을 이제 군사 20인이죠.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다윗을 찾아갔는데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을 맞이해 주시고 종자 20인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났는데 다윗의 신복들하고 요압이 적군을 이제 크게 치고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넬이 다윗 만나고 평안히 잔치까지 베풀고 다윗이 보내줬습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압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그 적장의 적인 그 아브넬을 어찌 이렇게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하다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게 되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윗 왕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통일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통일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면은 통일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살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냐면은 그냥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개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절호의 기회가 이제 온 거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게 다윗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요압 장군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 있다면은 어떤 관심만 하나 있냐면은 그냥 인간의 감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에 이제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적장의 적인 그 아브넬 장군을 평안히 돌려보내고 그것도 잔치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시라 우물가에 있는 그 아브넬을 데려다가 성 안에서 배를 찔러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는 이유를 보면은 왜 죽이는가 하고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규정 짓잖아요. 동생 죽인,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대적하는 일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왜 아브넬을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시 잔치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까? 장군이요, 그 뜻을 알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통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통일돼서 성전이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복 받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 앞에 인간의 여러분 감정이나 인간의 뜻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넬 장군하고 요압하고 마음을 열고 교류를 했다면,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요압, 아브넬 장군, 내가 당신 섭섭해요 그러면서, 내 동생 죽인 거 아시지요?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브넬 장군이 요압, 여러분 아사엘을 죽인 그 현장을 그대로 생생히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어요? 안 얘기해 주겠어요? 얘기해 주겠지요. 요압 장군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브온 전쟁 때 내가 늘 자기 발 빠른 자기 자신을 믿고 나를 따라오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라. 내 옆에 소년들이 하나 있는데 차라리 소년 하나를 네가 해치고 돌아가라 했어도 아사엘이 들로로처럼 발 빠른 자기를 믿고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창 뒤끝을 탁 쳤는데 배에 찔려 죽었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넬 장군 마음속에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죽일 마음이 있었더라면 창 날로 찔러 죽이지 왜 창 뒤끝으로 찔러 죽입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해봤다고 한다면은 내 동생이 발 빠른 것 하나 믿고 까불다가 결국에는 자기 믿고 설치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죽은 거구나. 이게 아브넬 장군이 죽인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교류하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교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우리 신앙을 여러분 패망으로 이끌어 가냐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안 박았대요? 근데 여러분 정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욕심이 신앙을 여러분 빗나가게 하고 정이 신앙을 등지게 하고 하는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욕심 때문에, 정 때문에 우리 신앙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프링필드의 시대를 여셨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은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다 장악하고 우리가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생각도 품고 있고 말씀도 가지고 있는 두 세계 속에 이제 한 세계를 빼내야 돼요. 어떤 세계를? 육신의 생각을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어로만 하는 거지 육어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를 못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정말 이런 영적 전쟁 앞에 또 정말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다 이제 장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앞에 이제 우리가 육신을 들고 여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품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빼내고 이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정말 이 스프링필드 시대에 지금 시작됐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해서 주의 영광을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아야 돼요?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어디도 없는 이 귀한 복음,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가운데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종이 품고 이제 전 세계로 이 CLF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었지만 아프리카 케냐에서 3천 명이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앞에 펼치시고 나타내시면서 일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되는 이 놀라운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 속에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을 위한 마음만 마음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앞에 귀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빕니다. 남은 시간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11시 1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